할렐루야, 성도의 왕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것과 연결되어지는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서로 연결되어지고 빠르고 어느 하나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외 어디를 가도 두 다리 세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다. 사람뿐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보도 연결되어 있고 커뮤니티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연결되어진 시대 가운데 살지만 역설적이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 안에 연결되지 못한 채 고독감으로 살아갑니다. 홀로 있는 것 같은 시간 가운데 살아갑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군중들 속에 환호하며 기뻐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지만 나는 오히려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빠르게 정보가 확산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이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는 그 시대, 그래서 외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붕괴되어지고 멸망당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절망의 순간입니다. 나라가 무너져가는 순간입니다. 멸망되어져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고,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반드시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환경은 넘어지는 환경인데, 놀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여 주신 겁니다. 놀라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요셉에게 동침하지 않는 마리아에게서 정혼자, 약혼자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가만히 끊어내고자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이고 염려했기 때문이에요. 그 환경 가운데 말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찾아와 주시죠. 그리고 요셉은 그 순간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끊어내는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동행함과 함께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멸망당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 거하는 그 순간 앞에 큰 성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리더인 여호수아에게도 이러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가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통치자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왕의 권세를 획득하고 취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며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않으신다. 영원히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대의 제자들에게,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며 그의 약속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심, 여러분 그것을 믿어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에 옷이 벗어지도록 기뻐 뛰며 춤을 추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그때 가졌던 말씀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언제나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 약속,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거함으로 한순간도 주님이 나와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신뢰하며 붙잡을 때에 우리의 모든 행동거지는 사람 앞이 아니라, 환경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반복적으로 약속하여 주셨고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그 임재, 동행, 왜 우리는 느끼지 못할까요? 항상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왜 외로움과 절망에까지 빠지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도록 막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죄인 된 자리에 있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여전히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죄인이지만, 너는 아직 사망 가운데 있지만, 나를 바라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며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며, 우리가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를 느껴서가 아니라, 느끼기도 전에,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사랑, 그의 독생자의 죽음을 우리의 생명과 맞바꾸는 그러한 사랑 먼저 해주신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전혀 때때로 그분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마저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무엇이에요? 우리 선악과 아닙니까? 그 선악과는 어떤 과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악과는 이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을, 환경을 판단하는 주체가 나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볼 때 선한 것과 좋지 않은 것, 철저하게 그 기준에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이 상황은 좋지 않아. 그러니 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왜요? 이 상황 판단을 내가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나의 선악과예요. 내 선악간의 판단으로 이 상황을 내 스스로 판단해내기 때문에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나의 의식의 흐름이 좋은 것은 붙잡아야 하는 그 강박, 좋지 않은 것은 피해야 하는 그 두려움과 염려. 두려움을 잡으면 어떡하지? 안 좋은 걸 잡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실패와 두려움, 바로 그것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누가 서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삶의 모든 선택의 무게와 짐은 내가 짊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왜요? 내 죄가 선악간의 판단을 하는 나의 죄가 내 삶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거예요. 얘야, 지금 이 순간 너의 그 상황,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지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이 상황은 너에게 행복을, 기쁨을, 성숙을 가져다 줄 거야. 그럼에도 우리는 듣지 않아요. 왜요? 내 입맛대로 판단해내니까 말입니다. 이것이 죄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고,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잊어버려요. 막혀버려요. 보지 못해요. 그러니 쓸쓸하고 외롭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신데 나는 여전히 그 죄, 나의 선악과의 죄, 그것 때문에 말이에요. 다른 하나는 우리의 시선이 환경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의 배를 타고 가셨고 예수님이 고물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폭풍우가 일어나는 거예요. 폭풍우가 일어나는 겁니다. 죽을 똥 살똥,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부의 지식을 다 동원해서 돛을 폈다가 접었다가 노를 저었다가 별 방법을 했지만 도저히 이 폭풍우를 넘어가지 못할 것 같은 순간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주님을 그때야 깨우죠. 주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시선이 폭풍우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의 시선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우리를 죽이러 오는 폭풍에만 눈에 가 있어요. 위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보고 예수님! 하면서 물 위로 뛰어듭니다. 물 위를 걷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물 위를 같이 걷고 있었어요.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폭풍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내 그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는 함께 무리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두려워하고 바람을 보고 환경으로 그의 눈을 돌이키는 순간 두려워 자빠져 버렸어요. 물속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환경의 두려움을 바라보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환경을 내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너머에 그걸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럴 때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때로는 내 기대는 나의 욕망이고 나의 원입니다. 나의 원과 나의 욕망이 크면 클수록, 내가 기대가 이만큼 크면 클수록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계획대로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절망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우리의 이 욕심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동행하심을 못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역전하셔야 되는데요. 내 타이밍은 이 순간인데요. 여러분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근거가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청년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찬양을 하다가 눈물이 막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며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하나님 예배를 받으셨구나, 내 안에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했지만, 때론 너무 냉랭한 가슴 가운데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네, 내게 은혜를 주지 않으시네 라고 생각했어요. 내 감정을 자극하고 감정에 호소되고 눈물이 나고 뭔가 이런 감정을 자극할 때에만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나 그렇지 않을 때에나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내 감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감정이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으로 근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감정이 소용돌이 쳐야만, 아니면 어떤 감정적 그런 포인트를 만나야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임재를,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를 향한 그 동행의 약속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신실해요. 끝난 적이 없어요. 멈춘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감정이 아닙니다.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자녀됨으로 당당히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된 왕권을 당당히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밖에도 함께 거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이 순간에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감정이 아니라, 저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 신실하게 믿고 붙잡고 나아가 오늘 하루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도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오늘 하루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